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우리 문화와 우리 생각으로 또 지금 세상의 논리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쁘신지를 비유로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장 경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조금 헤아리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오늘 이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해내서 이제 다시 되찾아서 그거에 대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러면 의인 99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안 기뻐하고 그러면은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 그 한 사람이 더 값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논점은 그게 아니고 이 99도 어떻게 보면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이 사람도 귀한데 그 초점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렵게 찾았는데 그걸 들쳐매고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니 이 되찾은 이거 값보다 잔치 벌이는 값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비용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한 마리 양 찾았다고 그 한 마리 양값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해서 이제 되찾습니다.
그럴 때 1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는 이때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은의 단위인데, 은전 단위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4.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루 그 품삯인 거예요. 우리 시국으로 하면 지금 하루 일을 하면 뭐 적어도 15만 원 그 이상 이렇게 일당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 한 하루치 그 일당 그 값을 잊어버려 가지고 어렵게 되찾았는데 그거 너무 기뻐 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초청해서 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말지.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 벌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쁘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그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도 우리 보통 메시지를 탕자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주신 그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죄인들 탕자들 그 죄인들 빨리 돌아오라 이런 그런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잘 산다고 자부하고 너무나 경건하게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남보다 뒤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기 전에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15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이 죄인과 세리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나쁜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같이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인 거죠. 이 시대로 보면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좀 이미지 깎여. 저 사람이랑 놀지 마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부류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수군수군. 그 뒤에서 야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랑 밥 먹고 있어. 이때 당시 같이 밥 먹는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부류가 된다.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하고나 밥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친해지려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료로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때 당시 세리 죄인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나 너희들 받아주고 너희들 수용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의미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하면서 뒤에서 뭐 속된 말로 씹는 거죠.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와 죄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탕자는 한 명이라고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그 첫째 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충분히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 관점에서 왜 잃어버린 존재들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받고 이미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자신 있다고 하면서 남에 대해서로 판단하기 쉬워하는,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탕자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이 너무 천방지축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이 난데없이 이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이 자기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그 전에 미리 땡겨주세요, 이거죠. 뭐 죽어서 주시지 말고 살아계실 때 나 좀 쓸 일이 있는데 한번 좀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땡겨 받으려고, 그래서 제 분깃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 이런 말하는 거는 정말 불효한 겁니다. 불효막심한 거고, 이런 아들을 가만히 안 두고 징계할 수 있고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아들을 내쫓아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내가 너 같은 이 불효막심한 인간은 내 자식으로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냥 쫓아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신데 자기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산을 나눌 때는 큰 아들이 전체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가져갑니다. 두 배를. 그러니까 이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두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1의 그 어떤 유산이 이 둘째 아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의 1 몫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쑥맥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자존심도 없나? 이거는 자기를 엄청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인데, 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내쫓아도 시원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지 자기 살림을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살림, 단지 여기서의 그 이때 당시에 살림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많이 의미합니다. 논과 밭, 이런 땅.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그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 둘째 아들한테 3분의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소유의 3분의 1을 나눠서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유권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넘겨줄 수 있어도 그거를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걸 처분해서 이걸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현금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 물려받은 그 땅을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땅을, 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거죠. 지금 금매물 내놔가지고 그냥 빨리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쥐어 잡은 겁니다. 현찰이 좋죠. 이 아들도 현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어디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떠난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이 의미는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잔소리 들으면서 아버지 간섭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느니 빨리
아버지는 건강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나도 진짜 이 젊음을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얼마나 땡깡을 부렸으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땡깡 부려가지고 내줬더니 이거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걸 처분해 버려가지고 현금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시켰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도 여러분 맘대로 살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돈과 백과 인맥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한 거 그거대로 다 막 해버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막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그런데 인간 존재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마음에 공허만 남습니다. 참된 만족이 안 생깁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에서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왠지 모를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늘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웅덩이를 열심히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할 때 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면 너희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웅덩이 파봐야 터진 거야. 그냥 물 담으면 다 빠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실존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궁핍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돈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든 사탄의 종이 되든 돈의 종이 되든 아니면 인정의 그 명예의 종이 되든 결국 종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남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돼지를 쳐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너무나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런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것, 관리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궁핍한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쥐염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냥 콩나물 콩깍지 콩꼬투리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껍데기가 그냥 말려 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좀 있어가지고 돼지 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사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정말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나는 게 이제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보통 17절에 와서는 이 탕자가 회개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탕자는 지금 당장 자기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걸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욕망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이게 내가 진짜 죄를 범했구나. 그런 어떤 그런 회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지께 가면, 부자 아버지, 그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정말 풍족해가지고 먹을 거 많이 먹는데, 내가 그러면 품꾼이라도 돼서 아버지 일 해주면서 삭슬 받으면서 빚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자기가 연습을 합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떻게 보면 이 문맥상은, 이거는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회개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돈 받아서 나왔는데 그 돈으로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고,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으면 마을에서도 자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 캐차차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중동 문화에서 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가서 그거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그 자식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자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차차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항아리 깨면서, 너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깨졌어. 너 빨리 떠나가 버려. 썩 꺼져 버려. 이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너무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 구해야지, 이런 수준의 그런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에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반이 안 달리고 천천히 걸어간다고. 이때 당시 중동에서도 뛰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우리 그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이 캐차차라는 의식을 통해서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먼저 가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나마 이 아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부터 기다려가지고 우리 자기 아들의 그 모습이 딱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오면 얼마나 냄새나고 씻지 못해서 거짓거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며칠씩 씻지 않고 냄새나는 그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품에 안기려고 하면, 잠깐 좀 씻고 와라, 손발부터 씻고 목욕하고 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있는 모습을 다 받아주시면서 옷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이런 의미가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고, 또 가문에 있어서 인장반지는, 그 가락지는 인장반지인데 그 가문의 권한을 부여하고, 또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이 혹시라도 이런 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버지는 23절을 보니까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아들이 이런 잘못해서 떠나갔었지만 내가 이 아들의 신분을 또 내 자녀로서 다시 인정하고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먹고 즐기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아버지의 그 한없는 그 기쁨,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둘째 이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말씀하는데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포커스가 작은 아들에서 이제 맏아들한테 이 포커스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동생을 받아주는 게 몹시 화가 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집안의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 큰 아들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아들이 우리는 더 공감이 됩니다. 저는 큰 아들이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 아니 자기 동생은 돈을 그렇게 아빠 그 재산에 그 생명과 같은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자기는 그 동안에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큰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9절에도 아버지 나한테는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이 30절을 보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분노가 폭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냐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 아니 아버지 밑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송아지? 그거 잡아줘도 나한테 잡아줘야지. 나한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동생 이 나쁜 놈 새끼 이 놈은 아빠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냐고. 제가 이 큰 아들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큰 아들 이 반응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이 큰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 똑바로 하며 그런데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이 사람들 진짜 사회적으로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행한 그 종교적 그 행위, 그런 모든 열심들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가 재판장 되어서 자기보다 못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못한 사람들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 심판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 헌신에 대해서 보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보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보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 안 하고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어. 그래서 멱살 잡고 끌어들이거나 종을 보내서 강제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그 밖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 상황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 초청하고 그런다면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스트 역할을, 잔치를 배설하는 책임자로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어디 상에 음식이 안 떨어졌는다, 그 큰 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큰 아들은 그런 역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애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하지 않았냐, 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면서 그 큰 아들을 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취해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셔가지고 얘야, 그래도 너 내 자식, 너 내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 아니냐 하면서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하거나 여러분들보다 너무 도덕적으로 아니면 뭔가에서 막 자기가 우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받아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욕하고 싶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러면 돼 하면서 몽둥이 찜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면서 타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탕자라고 할 때 영어로는 프로디걸 선이라고 합니다. 탕자. 프로디걸이라는 이 형용사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자기 분깃을 아낌없이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무도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픈,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프로디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프로디걸 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해픈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낭비할 정도로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해프시지? 어떻게 남김없이 저렇게 다 써버릴 수가 있나?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해프신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조금 안 좋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해픈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잘 표현해주는 실제 사례가 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거거든요. 낭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냥 잘못하면 그 벌 내리고 뭐 잘하면 상 주고 뭐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낭비하는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그 아빠의 눈물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딸 이렇게 이룬 가정인데, 이 명지라는 딸이 있는데 그 15살 때 이 가정이 여름 휴가를 경포대로 이제 놀러 간 겁니다. 경포대에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너무 억수로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지라는 딸이 크게 다치고 또 아빠도 다치고, 그래서 이 딸은 그 보조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 다리를 이용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딸이 15살이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그 보조 밖에 하고 다니는 그 보조 다리 지지대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주변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죠. 숨고 싶고.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는 그 자체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때 아빠라는 존재가 이 딸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로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면 그 아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보는 그것을 볼 때 나는 싫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명지야, 아빠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아. 그걸 알고 나서 아빠는 그들의 눈빛이 고맙기만 한단다. 그러니까 아빠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쩔뚝거리면서 보조 장치를 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되게 부담스럽고 자존심 상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딸한테도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자라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이제 입학식, 이때 당시만 해도 입학식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입학식 있긴 있는데 부모님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딸이 이제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학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 다 가서 축하해주고, 이 아빠라는 존재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 꽃다발을 들고 가서 그 입학식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한 꼬마가, 앞에 있는 한 꼬마가 이 도로로 이렇게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걷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이 장치를 다 풀어치고 막 뛰어가지고 그 꼬마를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이 딸 명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고 엄마 저 아빠 맞아? 아빠가 보조 장치도 다 풀어버리고 뛰쳐가가지고 아이를 건져내서 다시 인도로 인도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랬을 때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명지야, 아빠는 보조다리가 그렇게 필요 없는 정상이냐. 팔만 좀 다치셨을 뿐인데 그동안 너를 위해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누구도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자기 딸을 자기가 성한 몸으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해도 위로로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그냥 다리 다친 사람처럼 장애인 것처럼 그렇게 보조 다리를 하고 다니셨던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눈물이 터진 거죠. 명지 이 아버지는 그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인 아닌 장애인이 되어서 보조 다리를 한 채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명지의 상처와 눈물을 온 몸과 마음으로 치유하고 닦아 주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짜 멋진 아빠, 이런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런 멋진 엄마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빠도 명자 아버님도 정말 귀한 분인데 딸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정상인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다니신 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꾸겨 넣어가지고 어린애에게 태어나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에 갇히셔가지고 감옥과 같은 몸에 갇히셔가지고 30여 년을 보내셨다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입으면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아픔과 절망, 고통 이것을 같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형벌받아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를 공감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를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들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의에 취해서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